오늘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 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이 6년 동안 기간에 아주 중요한 두 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날은 바로 44년 6월 6일, 그리고 두 번째 날은 45년 4월 30일. 그래서 44년 6월 6일을 D-Da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D-Day는 이제 Decision Day, 그래서 결정적인 날이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45년 4월 30일은 V-Day, Victory Day, 승리의 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년 6월 6일 날 이 디시전, 결정적인 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바로 그 미국의 유명한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독일군이 패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년 뒤에 45년 4월 30일 날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연합군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44년 6월 6일 날 결정적인 치명타를 가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승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약 1년이 걸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D-Day와 V-Day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D-Day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날, 그날이 바로 Decision Day, D-Da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날에 사탄의 정수리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승리가 시작된 것이죠. V-Day는 언제입니까? 승리의 날.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승리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D-Day와 V-Day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가 아니죠. 승리가 시작됐을 뿐이지 승리의 완성은 이제 V-Day, 주님이 오실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여진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지, 교회는 무슨 뭐 관광하고 취미생활하고, 물론 우리가 쉬고 안식을 누리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게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승리의 그날, 승리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날, 그날 이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로 시작해서 30절로 끝나는데 18절에도 보시면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마지막 절 30절에도 보시면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다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 영광과 영화는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독사라는, 뱀을 의미하는 그런 독사가 아니고 이제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 영광도 독사고 영화도 독사입니다.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의 키워드는 바로 영광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패배하는 것 같고, 지금은 비록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광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해피엔딩이죠. 18절에 보시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고난은 우선적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겠죠. 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39대 매를 40대를 때리면 죽을까봐 이제 39대를 때린다, 그런 의미죠. 옥에도 갇히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죽을 위험을. 근데 이제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종류의 고난,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관계의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그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죠. 왜요? 무엇 때문에 이겨냈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만 이 더움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있죠. 수능 준비하는, 또 무슨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또 올림픽 메달, 금메달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 연습하는 분들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다 이 모든 분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궁극적인 그 영광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순간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2절에 보시면은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도 피조물, 20절에도 피조물, 21절에도 뭐 피조물, 22절에도 피조물, 피조물. 자연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피조물이 어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 자연 만물이 병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게 뭐 오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요즘 뭐 신문 기사 보니까 슈퍼 엘니뇨 때문에 태풍이 몰려오고 폭염이 몰려오고 뭐 그런 기사를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북극과 남극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막에는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고, 뭐 토네이도, 태풍, 홍수, 가뭄, 또 코로나제 검색해 봤더니 한 700만 명이 사망했더라고요. 7억 정도가 확진 걸렸는데, 그러니까 100분의 1이 돌아가신 거죠. 그 2차 세계대전 유대인 600만 명 죽었잖아요. 거의 2-3년 어간에 700만 명 되시는 분들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 호수를 가만히 보면은 참 평온해 보이고 참 보기 좋습니다만은,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참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심한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여러분 결코 아름답기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자연의 세계라는 사실. 이 피조 세계, 자연 세계는요 그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태포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자연이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자연세계가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연세계가 지금 병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자연세계도 사실은 탄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자연세계가 완전히 병들었는데 완전히 그냥 질서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질서에서 이 파괴가 됐는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그때 이 자연세계도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 자연세계도 온전해지게 된다라는 사실. 이 바꿔 말하면은 이 자연세계가 이 병든 그 원인이 뭐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뭐 쓰레기 뭐 잘못 버리고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가 이렇게 태풍으로 홍수로 가뭄으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창세기 3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서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근데 이때부터 이제 바퀴벌레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질병이 그리고 홍수가 가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범죄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자연세계의 이 질병이 바로 그 책임이 바로 인간에게 있다라는 사실. 이 피조세계가 해방되려면은 이 사람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남미에 가면은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죠. 이 2만 명밖에 살지 않는 마을인데 가평이 한 2만 명 삽니다. 근데 감옥이 4개나 있고 술집이 36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는 얼마나 안 되는지 가난으로 찌들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미신과 매춘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보시면은 뭐 얼마나 농작물이 그냥 이렇게 수확을 풍년을 얻었는지. 한 달에 트럭으로 1,500에서 2,000대 분량으로 농작물이 수확되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뭐 정신개조 해가지고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마리아노라로 가는 목사님이 이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전 그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전부 다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진풍경이 그때부터 지금 이 농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우물이 터지고 풍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물이 해방된다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피조물이 의미하는 건요, 우리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금 환경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질병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관계 어려움 가운데 그게 뭐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을 때의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깨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세계가 병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환경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사실.
남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주변 환경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동으로 그냥 영광의 자리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성령 받기를 힘쓰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거듭나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힘쓰시는 가운데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사실. 내가 변화되면서 심령이 변화되면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서 일컫는 말이죠.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헬라어고, 그거는 이제 한글로 음차를 하면은 보혜사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파라라고 하는 옆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낙심에 빠지지 않아야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순간이 기도인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올바른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얘기를 26절에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연약해.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그 연약하다 그런 얘기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또 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큐티 간행물이죠. 생명의 삶에 나왔던 한 독자분이 이렇게 기고한 글인데, 그분이 아내가 어떻게 돌아가셨나 봐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린 아들과 함께 집에 왔는데 집이 왜 이렇게 어둡고 추워 보이는지. 아내가 하늘 날아갔으니까 어린 아들은 훌쩍이면서 엄마 생각하다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냥 깊이 고민에 빠져 있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두워졌는데 불도 안 끄고 있다가 아들이 깼나 봅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깜깜하고 아빠는 안 보이니까 아빠 어딨냐고 아빠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죠. 얘야,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음성을 듣고서 이 아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다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깜깜하다고 해가지고 아빠가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여전히 아빠가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한 이 아들이 잠을 자는 모습. 올해의 환경이 어둡고 절망에 빠졌을 때 너무나 깜깜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야, 나 여기 있어. 뭐 어디 안 갔어?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혼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사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철저히 혼자죠. 가족이 있어도 혼자고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저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이 믿음이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선이 아닌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도 패배도 손실도 결국에는 선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끝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만 성공이 아니라 실패도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은 좋아했겠죠. 저 눈에 가시 같았던 놈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셉은 너무나 절망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자기가 꾼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묶은 볕단에 11개의 볕단, 그 형제들이죠. 형제들의 볕단이 그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야,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까지 그 주변의 나라들을 7년 환란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고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그냥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 속에 빠졌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저런 실패가 어디 있고 저런 낭패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로 보여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때 당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계산을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실패처럼 보이십니까?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 모든 것들 결국은 선을 이루신 하나님. 루벤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벤 토레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 하시던 중에 트럭을 몰고 가다가 전복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깨보니까 오른쪽 팔이 절단이 된 거예요. 오른쪽 팔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사고가 위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래서 동의 없이 그냥 팔을 자른 거죠.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팔이 잘렸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팔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저에게서 팔 하나를 또 가져가셨군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뭐 제정신이 아니겠죠. 근데 팔을 잃은 상태에서 중국에서 계속 사역하시다가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국에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그때가 이제 1953년도 6.25 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해서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의 눈에 들어온 장면들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손과 다리가 잘려진 그런 장애인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과 발을 잃게 됐는지 그냥 사는 거예요.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 본인이 팔이 하나가 없으니까 그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공감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족을 만드는 공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의족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저 밑에 사진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분 때문에 의족을 착용하게 된 분들이 4,500여 명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은퇴될 나이가 70인데 1년을 더 사역하시다가 71세에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성도들이 찬송가를 불러드립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미국에서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 되는 분이 이 한국에 남아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태백에 가보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 같은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영성 사역을 하셨던 대천덕 신부. 대천덕 신부님이 또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2002년도에 돌아가시고 또 그 아들이 이번엔 벤 토레이 목사님이시죠. 또 한국에 남아가지고 저 북한 사역을 북한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에 남아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시고 있는 그런 모습.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였고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었습니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팔을 잃은 것이 결국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었으면 한국에 왔겠습니까? 한국에서 저런 사역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바라기는 이런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그 전에는 바로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의로운 상태예요. 아직 영광의 자리 가기 직전이죠. 지금은 성화의 상태입니다. 성화 다음이 영화의 그런 단계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지금도 계속 진행시키고 계시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온유교회 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